우리 지난 주간으로 우리 창세기 결론을 내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말하자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라는 것.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 그게 출입니다. 출이라는 얘기는 날출자, 빠져나오라는 거거든요. 탈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으면 그것이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우상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궁합을 보기도 하고 또 부적을 갖고 다녀 보기도 하고 날짜도 보고 묘자리를 잘 써야 조상이 복 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과 불행을 갖다 주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절하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이 조상이 복주는 일이 아니라 그게 귀신과 교제하면서 후대가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땅, 예배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모르고 전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면 이 땅에는 뭐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와 재앙이 가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이 잘 될 것 같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시작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하는 동안에 우리가 묶여있던, 알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라고 했던 세상의 것을 붙잡았던 것이 잘못된 축복에 대한 개념과 그 관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방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게 근본적인 축복이고,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 번창하고 창대해지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랬어요. 범사가 잘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혈속, 야곱의 가문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애굽 땅과 그 세상에 7년 동안 큰 기근이 들 때에 바로 그 당시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고,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에 그 가족 전체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때 내려온 가족이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그 가족 전체가 내려왔을 때가 70명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6절 말씀, 또 5절 말씀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그랬습니다. 70명이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왔어요. 애굽 땅에 들어와서 한 350년을 지내게 되죠. 애굽이 총리를 그만두고 났을 때 한 350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한 민족이 되어지고 한 60만 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70명이 들어와서 한 350년 지나는 동안에 6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가 되는 신분과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살리는, 치유하고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창세기 1장 27절이 신분이라면 28절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노아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야곱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홍수 끝나자마자 땅에 충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정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야곱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후대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해서 뭐 하라는 거죠?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 모으셨느냐?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제어한다는 얘기죠. 결박해버린다는 거.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을 또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70인을 따로 세우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십니다. 보내면서 뭐 하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추수하라는 겁니다. 뭐를 추수해요? 한 영혼들이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마귀 자녀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리라는 것.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따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70인에게 지역을 맡기셨습니다. 70인에게 맡겼는데 우리에게 안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 복음을 듣도록 전하라고 나를 그 지역에 살게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지역과 동네에 70인을 2명 짝을 지어서 그 지역을 다 살려내라는 것이죠. 2명 짝을 지었는데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한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럼 거기는 먹고 사는 지역이 아니라 복음을 다 듣게 만들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족속이라는 대상에게 제자 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안 했을까요? 피제사 드리는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언약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하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리죠? 이 땅에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방해하고 그 시작했는지 출애굽기 1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누구든 모르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그 다음 넷레트가 일어나서 언약을 왕에게 또 전달해야 되는 게 사명인데 언약 전달을 안 했다는 거. 언약 전달을 안 하니까 요셉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고 그리고 요셉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단의 역사 마귀에게 심부름할 수밖에 없고 이 언약을 놓쳐버린 사람은 마귀 자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대인을 향해서 그게 불신자가 아니고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데 이 새 왕이 뭐냐? 바로 사단에게 장악된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고 피 언약이 뭔지 알지 못하는 언약 이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뭘로만 보게 돼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안 보이니까 강한 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사단이 무슨 생각을 갖다 주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등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가 사단의 방해인데 오늘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그냥 방해가 아니라 엄청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박해를 하죠.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강제노동하게 만들고 고역을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확장을 방해하는 거죠. 그들이 강해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이 공연해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자꾸 왜 어려운 일이 올까? 나는 맨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길까? 자꾸 힘든 일만 자꾸만 겪게 되는 것일까? 오늘 출애굽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육신이 잘 되려고만 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그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이 발악하는데 결박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힘을 기르고 근력을 키워서 이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힘으로 살 때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분주하게 만드는데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신없게 만드는지요. 많은 일을 시켜서 정신없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내가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에 계속 다른 일들이 생겨요.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만 다른 일이 생겨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선택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선택해 본 결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해졌느냐? 그게 아니고 선택하면 할수록 뭔가 우리가 계속 더 힘든 생활에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거죠. 왜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주일날에도 돈을 벌면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느냐?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느냐? 몇 년 때부터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돼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염려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눈을 감는 순간부터 자꾸만 힘들고 지나갔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게 늘 머릿속에 돌기 때문에 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사단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없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 아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직을 찾아낸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개인이 사문을 하고 개인이 혼자 예배드리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내는 사람은 이 노예에서, 이 고통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사단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산파가 누구냐? 지금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낳을 때 가서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부인과 의사처럼 가면은 산파가 도와주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죠.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태어날까 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뭐라 그러죠? 헤롯 왕이 2살 아래 남자는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알고 있어요. 사단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사단이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절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산파들이 대단하죠. 이런 산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살았는지 세상에 바벨탑 쌓으면서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지 우리가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사단은요 더 발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을 막기 위해서 씨를 날리는 겁니다. 씨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다 고령화되고 다 죽으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민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씨를 날리려고 사단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 교회에 던지는 사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렘넌트 운동 하지 말라는 거. 이걸 가정예배 드리지 말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학원과 과외와 이런 건 다 시켜도 다락방은 하지 말라는 거. 가능하면 초등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거기까지 보냅니까? 그게 누구 메시지예요? 알고 보면 사단의 메시지예요. 어떻게든지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걸 막으라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지 말고 바쁜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도 막 피곤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 얘기죠.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막으라는 거.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제자를 세웁니까? 제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일. 남자아이를 죽이라, 씨를 말리라는 것처럼 복음 전달하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하지 말라는 거. 그 세상에 프로그램 가지고 막 재밌게 하고 막 노래 자랑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만 하지 말라고요? 말씀 운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이 중요하고 초등신학원이 중요하고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중요하고 왜 가정예배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합숙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되고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돼 버리면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방해가 뭔지 알고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서 적어도 뭘 붙잡아야 됩니까?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듣고 녹취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언약을 잡는다. 여러분 언약 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잘 되려고 먼저 선택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읽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고 그 너희가 있어야 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할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땅 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온 땅에 가득 차서 뭐 하도록요? 여호와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 차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도록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성공해야 될 이유도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지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마귀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땅을 많이 사놓고 해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 땅에 많이 싸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또 그 지역에 살게 하시는지, 그 업을 주셨는지, 그 사단의 방해가 뭔지. 출애굽기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사단과 언약 가진 사람의 싸움입니다. 언약 놓친 사람의 모든 불신앙과 언약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출애굽하는 세상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예비한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또 노예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사단의 방해를 사단의 전략을 알고 마귀의 일을 알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택하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니라 정말 사단의 방해와 정말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정말 고통과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가는 사단을 막는 이 복음 전달자로 전도자로 전도제자로 절대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업과 기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그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권세까지 주셔서 정말 이 귀신을 제어하고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뭔지 마귀의 일이 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사단의 방해를 넘어서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출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